좋아지고 잘 돼가고 있습니다. 시작. 좋아지고 있습니다. 잘 돼가고 있습니다. 아멘. 꼭 좋아지고 잘 되는 역사가 여러분의 이야기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가 이렇게 많이 오고 오늘 주차 환경이 너무 어렵고 힘든 환경이어서 이제 걱정을 하고 있으니까 누군가가 저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오늘은 많이 안 올지도 몰라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 한켠이 이렇게 먹먹해졌던 이유는 언제부턴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환경이고 조건에 영향을 받는가? 환경이 좋으면 예배를 더 많이 드리고 환경이 조금 안 좋으면 예배를 덜 드리는 그런 상황들이 오늘 우리들의 크리스찬들의 모습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마음이 조금은 씁쓸했습니다. 진짜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상황이 오든 비가 오든 눈이 오든 아마 전쟁이 나도 예배하는 자들의 자리에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여러분들은 있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한 사람들만 꼭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지금 말고 아까 하신 분들만. 주님의 오심을 가슴 설레임으로 기다리고 준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어쩌면 우리 주님은 확연하게 드러나고 보이는 모습,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라도 알도록, 누구라도 인식하도록, 누구라도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은 그렇게 나타나고 드러나 보이셨지요. 그러나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로 받아들인 사람들은 의외로 많지 않았다는 것이 놀랍기도 하고 신비하기도 한 사건입니다. 이사야서는 기원전, 쉽게 말하면 예수님 오시기 759년 전 예언입니다. 근데 이 예수님 오시기 전 700년 이전의 이야기인데 어떤 말씀으로 예언이 되냐면 한 아기가 낳고라고 돼요. 낳고. 이 낳고란 얘기는 과거 완료형입니다. 700년 이후에나 오실 예수를 이미 낳으신 분으로 설명하고 묘사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히브리어에는 결과 동사라고 해서 앞으로 일어날 일이지만 반드시 될 일, 반드시 일어날 일에 대해서는 마치 일어난 것처럼 과거 동사를 써서 그것을 강조하는 이야기가 히브리어에는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사건은 700년 이후의 사건이지만 반드시 오실 것이고 반드시 이루어질 사건이고 반드시 될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제 결과 동사 과거형을 썼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어떻게 서론이 시작이 되냐면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사를 메었다는 것은 온 인류의 통치자로 오시고 그리고 세계사와 민족사의 역사를 주관하실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사실 우리 예수님도 직접적으로 자기를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하냐면 마태복음 28장 18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민족사, 세계사, 온 우주를 통치할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심을 스스로가 이야기하세요. 그리고 고린도서 15장 25절의 말씀을 보면 시작.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 노릇하시니. 반드시 무엇을 하신다고요? 왕 노릇을 하시겠다. 성경은 예수를 왕으로 묘사하고 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잉태되던 밤, 그때 그 잉태의 이야기 속에서도 성경은 예수님을 이렇게 또 묘사합니다. 누가복음 1장 32절 33절입니다. 크게 시작.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영원한 왕으로 온 우주를 통치하시고 그리고 세계사를 주관하시는 그분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다윗 왕보다 크신 분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다윗 왕은 그들의 정신적인 지주였어요. 가장 소중한 분이었어요. 근데 그 다윗 왕보다 더 위대하신 왕으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겠다. 그러면서 이사야는 그 오실 메시아 예수의 이름을 5가지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저는 이 5가지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주는 희망, 그리고 감격, 감동을 나누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참 이름이 좋은 건 복이에요. 또 이름이 의미를 갖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이어서 하나님도 결정적일 때는 이름을 이렇게 바꾸시잖아요. 저와 제 아내의 이름은 특이해서 멋지게 프로포즈를 잘 못해요. 4년을 연애를 했어도 결혼할 당시에는 멋지게 제가 좀 무드를 잡고 해보려고 하다가 웃겨가지고 결국은 못하고 말았는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삼숙씨 얼마나 웃깁니까? 제 아내가 저한테 학봉씨, 이것도 또 얼마나 웃깁니까? 근데 그 이름이라고 하는 의미가 얼마나 중요할까? 그 이름 속에 모든 내용을 담았는데,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뭐냐면 기묘자라. 이게 기묘자. 이 기묘자라는 말을 영어 성경을 보니까 원더풀입니다. 원더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딱 만나는 순간 내 인생에 원더풀이 연발될 수 있는 기쁨과 감격과 놀라움과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만들어질 수 있겠다고 하는 거죠. 아주 놀라웠어요. 처음 예수님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다 놀랍니다. 마태복음 13장 54절에 보니까 어떻게 놀랐냐면 이렇게 놀랐어요. 시작.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도대체 이분이 누구기에, 어떤 사람이기에 다 놀랐어요. 제가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보지만 저 사람 변했어, 저 사람 달라졌어 이렇게 얘기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만난 사람의 변화는 진짜예요. 근데 훈련이나 교육을 통해 변화된 사람들은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누군가가 여러분을 보고 이렇게 말한다면 진짜예요. 야, 놀랍다. 어떻게 그렇게 달라질 수가 있어? 어떻게 그렇게 새로워질 수가 있어? 어떻게 그렇게 변화될 수 있어? 전 누군가가 예수 만난 여러분들을 보고 원더풀을 연발할 만큼 놀라우신 주님을 찬양할 수 있을 그 한 명이 여러분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익명의 크리스찬들이 넘치는 이때,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이야기를 말하기가 참 부끄럽다고 여기는 이때에 저는 오늘 아침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성탄절 점등식 연설을 보면서 깨닫지 못한 발람 선지자를 나귀가 말을 해서 그를 깨닫게 했던 것처럼 전 세계 크리스찬들을 깨우는, 믿음은 좋은데 생활은 사실은 완벽하지 않은 그 트럼프 대통령을 통해서 이 지구상의 모든 크리스천들을 깨우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이분이 나는 대통령이 되면 지금 미국에 10년 동안 입을 다물고 있는, 그렇게 말할 수 없게 만들어버린 메리 크리스마스를 성탄절에 모든 미국인들이 말하게 하겠다. 종교 평등을 이야기하면서 지난 10년 동안 미국은 굿 홀리데이라는 말을 성탄절에 했지 메리 크리스마스를 쓰지 못하겠어요. 근데 이분은 연설에서 메리 크리스마스를 연발하기 시작했고, 모든 미국 백화점에 굿 홀리데이라는 말이 떨어지고 메리 크리스마스가 다 새겨지기 시작합니다.
이번에 연설 속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 미국은 기독교 국가입니다. 기독교 국가가 하나님을 높이지 못한다면 무슨 기독교 국가겠느냐. 그리고 이 미국의 모든 사람들은, 아니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걸로 대통령이 막 연설을 해버립니다. 만약 우리나라 대통령이 그랬다간 그날로 대통령 끝입니다. 이 놀라운 예수, 내 인생을 완벽하게 바꾸시고 그리고 강력하게 내 삶을 원더풀하게 만들어주시는 그 예수가 바로 나의 주님이시고 우린 그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또 하나 이름이 뭐냐면 모사라. 이 모사라는 말은 영어 성경을 보면 카운셀러라고 되어 있습니다. 카운셀러.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소중한 지혜를 공급하시는 인생의 카운셀러가 되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저 높고 높은 보좌 위에서 이 낮고 낮은 인생을 맨날 굽어보시는 그런 주님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우리에게 오셨을까? 요한복음 15장 13절 14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우리 주님 우리를 향해 뭐라고 그래요? 내 친구란다. 주님은 친구로 오셨어요. 그것도 가장 사랑하는 친구로 오셨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제일 신날 때가 언제냐면요, 가장 친한 친구하고 놀 때예요. 신랑하고 놀 때도 아니에요. 정말 그냥 얘기를 해도 또 얘기하고 싶고 아무리 먼 데를 가도 지루하지 않은 그 좋은 친구와 어울리는 시간은 시간 가는지 모르고 시간이 가요. 저는 저에게 좋은 친구들이 있어서 우리 친구들 4명이 우리 한번 만나자 그러면은 하룻밤을 자기도 하고 그렇게 4명이 방 하나를 얻어놓고 수다를 떨면서 그렇게 그걸 제일 배합하는 게 제 아내예요. 이번에도 어떻게 우리끼리 몰래 좀 만나 놀래다가 들켰어요. 그 친구들이 함께 있으면 시간 가는지 몰라요. 아무리 오래 있어도 지루하지가 않아요. 근데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친구로 오셔서 우리의 뭐가 되나 봤더니 카운셀러가 되어주셨어요.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고 연약한 것을 붙잡아 주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 전체를 동행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더라, 그 얘기. 언제부턴가 예수 믿는 사람들 속에서도 우울증이 자꾸 생겨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주님은 나의 친구가 되시고 나와 함께 하세요. 이 우울증이라는 건 좋은 친구 2-3명만 있으면 도망가는 병이에요. 고립되어 있고 나 혼자이고 외톨이고 이런 생각이 자꾸 들기 때문에 생기는 병이란 말이에요. 왜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각 가정으로 가서 떡을 떼며 그렇게 친교와 교제를 나눴을까요? 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없기를 바랐기 때문에 그랬어요. 우리 주님은 얼마나 지혜로우신 분이냐면 마치 솔로몬처럼 사람들로서는 풀 수 없는, 서로 내 아이라고 우기는 2 여자가 한 아이를 놓고 한 여자가 그런 반으로 갈라달라고 할 때 친엄마가 죽일 수 없으니 차라리 저 여자에게 주세요. 그때 지혜를 찾아내서 친엄마를 찾아내는 솔로몬처럼 똑같은 사건이 예수님에게도 일어난 적이 있었어요. 가늠하다 현장에 붙잡힌 여자가 예수님에게 끌려옵니다. 사람들은 당장 돌로 쳐 죽여도 문제가 없어요. 그건 율법이니까요. 그런데 굳이 예수님에게 데리고 와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물어요. 왜? 살려내라, 그냥 놓아줘라 그러면 율법을 어기는 것이어서 가장 나쁜 놈으로 몰아갈 수 있고, 죽이라고 하면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고 70번씩 7번이나 용서하라고 하신 주님의 그 사랑의 의미를 훼손하고 싶은 의미에서 이 여자를 데리고 와서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어요.
우리 주님이 얼마나 지혜로우시냐면요, 일체 반응하지 않고 땅바닥에 글을 한참을 쓰다가 사람들이 신기해서 다 쳐다보고 있을 때 그제서야 딱 한마디 하세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 한마디에 다 도망갔어요. 저는 우리 주님이 가진 이 놀라운 지혜가 바로 예언된 지혜였고, 또 우리가 그 예수를 구주로 만나려면 그 모든 지혜를 우리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선물임을 알아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사는 특별한 지혜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이름이 Might of God,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분에게는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전능하심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처음에 주님의 그 전능하심에 놀랐습니다. 오병의 기적에 놀랐고, 병든 자가, 죽은 자가 일어나고 고침받고 살아나는 것에 놀랐습니다. 우리 주님은 두렵고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것을 이루어내시고 이룰 수 있고 할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셨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것을 사실 우리 주님이 제일 싫어하세요. 마가복음 9장 23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우리 주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것이 곧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 전능하심을 믿으면 아무리 절망의 환경이라도 나는 일어납니다. 좌절의 상황이라도 두 주먹을 불끈 쥘 수 있습니다. 극단적인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요. 물에 빠졌다 할지라도 주님의 손을 잡으면 건짐받는 것이고, 주님을 주목하면 물 위도 걸을 수 있는 거더란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전능하신 주님의 역사였어요. 70명의 제자들이 어느 날 둘씩 짝을 지어서 이제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돌아오면서 막 신바람이 났던 적이 있습니다. 신바람. 자기들에게 이런 능력이 있을 줄을 몰랐어요. 자기들에게 이런 권세가 있을 줄을 몰랐어요. 그래서 돌아오면서 신바람이 났어요. 뭐라고 고백하나 봐요. 누가복음 10장 17절부터 20절입니다. 시작.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70명의 제자들이 자기들의 사역 현장에 일어났던 이야기들, 세상에 귀신들이 항복하고 병든 자가 고침받고 사단이 하늘에 번개처럼 떨어져 버리고 모든 원수들이 제어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그걸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막 감격하며 자랑을 합니다. 이런 일들이 있었다고요. 저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기대합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있어요.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어요. 지금 여러분이 지치고 힘들고 병들고 여러분 스스로의 힘으로도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할 이유가 있고 필요가 있어요. 왜?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Might of God. 그분은 강하신 분이기 때문에 모든 악한 세력도 물리칠 수 있고 모든 능력이 내 안에 나타날 수 있으니까요. 더 놀라운 것은 그분은 이례적인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존하시는 아버지, Everlasting Father, 영원하신 나의 아버지. 예수님의 비유 속에요, 하나님을 우리 주님이 어떻게 표현했냐면 가장 첫 번째 하나님을 표현한 장면이 마태복음 6장 26절에 있는데 뭐라고 표현했나 보세요. 시작. 공중에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니. 아버지였어요. 아버지. 하늘 아버지였어요. 그 아버지가 모든 걸 다 기르고 먹이고 입히시는 게 하나님 아버지였어요. 근데 그 아버지로 예수님이 오셨다, 그 얘기예요. 그것도 영원히 함께 하시는, 여러분 인생 속에서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고 끝까지 동행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그러니 여러분 외로울 이유가 없어요. 고독할 이유가 없어요. 신랑 되시는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그분이 영원히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어 주셨어요. 아버지 그러면 이제 갖다 버릴 아버지 말고 정상적인 아버지들은 아버지 그러면 왠지 마음이 푸근해지고 괜히 의지가 되고 그리고 튼튼한 버팀목이 되고 그런 아버지가 없군요. 여러분은 그런 감동이 있어요. 근데 그 아버지가 어떤 하나님 아버지냐?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 얼마 전 통계를 보니까요, 우리나라에 고독사가 제일 많은 나이, 그런 통계가 나왔어요. 고독사가 뭔 줄 알아요? 혼자 살다가 아무도 돌보는 사람 없이 혼자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지 며칠 지난 다음에 발견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 고독사가 제일 많은 나이가 50대랍니다. 50대 혼자가 되고 50대 외로워지면 나라에서 도움도 없대. 50대는. 근데 50대가 어느 정도로 고독사가 많냐면 40대가 17%, 50대가 29%, 60대가 17.9%, 70대가 9.1%예요. 그러니까 70이 넘으면 고독사가 없어. 그냥 돌아가시길 늘 바라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다 쳐다보고 있어서. 근데 제일 많이 고독사를 하는 도시가 어딘가 봤더니 서울 25.4%, 경기 20.26%, 부산 6.52%, 인천 9.26이에요. 그러니까 부산과 인천은 고독사 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 왜 그런가 봤더니 바다가 있어서 그런가 봐. 바다. 근데 뭔가 갇혀있다는 느낌을 갖고 있는 서울, 경기 이런 데서 50대 남자들이 그렇게 쓸쓸히 죽어가는 사람이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 악수하면서 쓸쓸히 죽지 맙시다. 쓸쓸히. 왜 그러냐면 우리 주님이 영원한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세요. 끝까지 사랑하세요. 요한복음 13장 1절의 말씀 보니까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했어요. 끝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이 내 주님이세요. 주님의 사랑의 끈을 놓지 말고 영원하신 주님을 잊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그분은 프린스 오브 피스, 평강의 왕으로 오셨어요. 예수를 만나면 확실하게 달라지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기쁨과 평화입니다. 전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지금 마음이 평화스럽습니까? 신기하죠? 똑같은 환경 속에서 어떤 사람은 부정을 말하고 어떤 사람은 긍정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사람은 감사 동네에 가서도 아이씨 감사할 것밖에 없네 그리고 불평한다고 그래. 누가복음 2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할렐루야. 주님의 이 땅에 오심은 평화의 왕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여러분에게 막 공급하고 주고 싶은 게 뭐냐면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니까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세상에 주는 평안과 다른 하늘의 평안을 여러분들이
누리고 경험하고 내 것으로 만들고 살기를 바라는 게 주님의 마음이었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이제 처음 여자들을 만나면서 던진 첫 번째 질문, 마태복음 28장 9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자, 주님이 가장 먼저 던진 인사말이 평안하뇨였어요. 여러분은 평안하십니까? 아멘은 세계적으로 하는데 지금 속에서 평안하긴 개뿔 뭐가 평안합니까? 지금 내가 아주 죽겠습니다. 아주 그냥 사는 게 아닙니다. 지금 나 저 김한자 꼴보기 싫어 못 살겠습니다. 정말 내가 아주 나 신랑 꼴보기 싫어서 내가 아주. 여러분, 모든 것을 사랑으로 덮으라 하신 주님이 여러분의 평안을 해치는 모든 것들에서 자유하기를 원하지 않을까요?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이유는 이 땅에 유한한 인생을 사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너에게 마음껏 공급하고 싶은 이 평안을 좀 마음껏 누리고 살아라. 세상에 줄 수 없는 내가 주는 이 평안을 너희 것으로 삼고 살아라.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죽고 너희 죄와 허물을 씻어줬잖니. 죄인에서 의인으로 만들어줬으니 어떤 상황이라도 평안을 만들고 살았으면 좋겠다. 그게 주님의 마음이었다. 그 평강의 왕으로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애석하게도 이 놀라운 5가지 이름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은 숨어서 오신 분이 아닌데 사람들은 그 예수를 제대로 영접하지 않았어요.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2절의 말씀을 보면 어떤 비극이 있었을까요?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예수님은 이 땅에 빛으로 오셨어요. 참 빛으로 오셨어요. 자, 어두움 가운데 빛은 보여요, 안 보여요? 잘 보여요, 잘 안 보여요? 잘 보여요. 그런데 그 빛을 참빛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그렇게도 적다, 그 얘기예요. 지금 온 세계가, 온 나라가 여름인 나라든 겨울인 나라든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지금은 전 세계가 무엇에 열광하고 있어요? 성탄에 열광하고 있어요.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성탄이 뭐예요? 산타클로스가 오신 날이에요? 성탄이 뭐하는 날이냐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을 축하하는 날이에요. 그걸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난리 부리고 하고 있어요, 지금 사람들이. 우리나라 곳곳 다 봐도 성탄의 분위기가 다 꽉 차 있어요. 우리 하남시만 해도 이 배너를 길거리 다 붙여놨어요. 축성탄.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없다, 그 얘기예요. 근데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어떤 선물이 우리에게 자동적으로 주어지나 봤더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이 엄청난 특권을 우리는 누릴 수 있고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다, 그 얘기예요. 점점 예수 믿기 힘들어, 교회 다니기 힘들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끝없이 비난과 비판이 있지만 여러분은 우리는 세상의 여론이든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사람이 아니라 참빛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구세주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그 권세를 누리는 것이고 놀라우신 원더풀 예수, 카운셀러 예수님,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이신 그 주님을 내 주인으로 만나
내 인생의 거룩한 변화를 이루어가는 주인공의 삶을 내가 사는 결정을 한 것이 바로 크리스찬이 됐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주먹을 불끈 쥐고 따라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자다. 자, 왜 하나님의 자녀는 권세라고 그랬을까요? 이거는 엄청난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지는 특권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에게는 세상적인 것과 전혀 개념이 다른 권세가 있어요. 그 권세를 쓰세요. 마귀를 때려잡고 악한 세상에서 빛으로 살고 어떤 환경에서 넘어지고 좌절하지 않으며 믿음의 영향력을 끼치는 큰 그릇으로 살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맛보며 세상 사랑하는 근본이 다른 기쁨을 이야기하는 큰 자, 큰 사람의 길을 여러분은 가는 거니까요. 우리 한번 찬양하겠습니다.